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큰 거는 못하지만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목욕탕에 가면 수건과 그 대중 목욕탕에 그 수도, 이게 샤워기가 땅바닥에 있기도 하고 또 수건이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 바가지가 땅에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그 주변은 사람이 없는 곳에는 항상 정리를 해놓고 옵니다. 누가 보는 거 상관없어요. 제가 조금 더 빛의 역할, 그게 빛이 될라나 모르겠지만 조금, 저 사람 왜 씻고 나가면 되지? 목욕탕 때밀인가? 왜 다 저렇게 청소 비슷하게 하고 걸어놓고 가지? 수건이 사우나실에 있으면 그거 제가 쓴 것 아니더라도 가지고 나와서 수건 놓는 데 놓고, 또 바가지도 자기 좀 차곡차곡 싸서 있는 위치에 놓고, 요거 하고, 또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 이제 식사 다 한 다음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앞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좀 모아주고, 특별히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허리를 숙여서 그걸 청소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우리 팀 일행이 좀 바닥에 뭐가 흘린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식당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직원들에게 음식을 날라주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반찬을 하나 더 가지고 와요, 감사합니다. 뭐 또 반찬 한 번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또 리필을 해서 또 한 번 가져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하면 기쁘고,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뭐 요지 이쑤시개나 뭐 이런 휴지 작은 것 하나 길에 하나 버리지 아니하고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와서 버리는 것, 요런 거 엄청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디냐? 제가 혁신도시 서프 카페를 자주 갑니다. 거기 카페 가면 룸이 4개가 있어요. 룸이 4개가 있는데 그 룸에 들어가면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올 때는 항상 의자를 다 정돈하고 책상을 한번 닦고 그 액자 작은 것 있습니다. 그걸 제 위치에 놓고 다시 한번 밑에 확인하고 이렇게 퇴실을 해요.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와도 다시 손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죠. 그리고 가다가 그 가는 길목에 있는 테이블이 의자가 좀 어수선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정도는 정리해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좀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그걸 봤나 봐요. CCTV로 봤나 봐요.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하더니 CCTV가 거기에 다 룸마다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준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식당에서도 뭐 카페를 가든 목욕탕을 가든 그냥 제 생활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 정도, 누가 봐도 좀 남달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저는 여러분들의 식당 가서 뭐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우리가 한 것은 잘 정리해 주면 굉장히 고맙다고 해요. 그분들 계속 일하는데
허리 숙여가면서까지 바닥에 있는 거 치우기는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 성전에 와서 작은 그러한 머리카락 하나, 먼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걸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그 쓰레기 하나 줍는 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이 귀해 보이면 작은 쓰레기 하나 집어서 내 주머니에 넣고 내 가방에 넣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한 부분들. 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섬겨줄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살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요. 보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힘들겠구나. 저런 부분을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도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겨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대화하면서 저분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이분에게 필요한 게 뭔가, 저분에게 필요한 건 뭔가를 살피는 사람은 보여요. 살피면 보입니다. 안 살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잘 살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 우리 생활 속에서 특별히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섬김의 역할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대화를 오래 해주는 걸 원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줘요.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좀 같이 있어주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는 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고 계속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하다고 귀하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게 그분한테는 필요한 거거든요. 또 물질이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선물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을 그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섬김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실천이고, 이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의자 정도,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거 성전에서 줍는 거, 카페 가서 상 한 번 이렇게 닦고 오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려요. 똑같아요. 그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누가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전을 받습니다. 저런 모습이 아주 멋있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이 바로 내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제가 목욕탕에 가서 정리하는 것, 식당에 가서 하는 것, 카페에 가서 하는 것, 성전에 가서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또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히 저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서도 섬길 게 무엇이고 본이 될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우리 저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만드시는데, 우리 백곡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4가지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한다면, 저 사람 백곡교회 다닌데, 근데 며칠 있다가 딴 사람이 또 해. 저 사람도 백곡교회 다닌데, 또 며칠 있다가 딴 사람도 또 그래. 저 사람도 백곡교회 다닌데.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다니려면 어디 다니고 싶겠어요? 어디?
배꼽교회 다니고 싶잖아. 요즘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큰 거 아니에요. 작은 섬김, 작은 희생,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눈여겨서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훼손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섬기려고 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도와주려고 하고, 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전 바닥만 쳐다보고 다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은 제목 다 같이 시작.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돈 버는 거? 건강? 배우는 거?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루 종일 중에 어떤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속에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우주 만물을 통해서 심겨놓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셨다.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닌겔을 몇 번 맞았어요. 닌겔, 수액을. 집에서 곽진수 목사님 사모님이 놔줘서 몇 번 맞았는데, 저는 수액을 맞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핏줄에 바늘을 꼽는데 그 핏줄하고 바늘 사이에 틈이 있을 텐데 거기로 왜 피가 안 새지? 심장에서는 팍 온 몸으로 피를 그냥 보내려고 펌프질을 얼마나 합니까? 여기서 아주 세게 살살 하면은 모세혈관까지 가지 않습니다. 계속 여기서 힘있게 펌프질을 해야 온몸으로 다 퍼지는데, 여기 그렇게 펌프질을 세게 하면 바늘로 핏줄을 뚫어서 이렇게 수액을 넣을 때 그 틈바구니 속으로 피가 새야 돼요? 안 새야 돼요? 원래는 새야지 맞는 거요. 우리 집 질 때도요, 창틀을 딱 아무리 정교하게 벽에다가 창틀을 자르고 탁 끼워도 그 틈바구니에 실리콘으로 다 쏩니다. 왜? 비 셀까봐, 공기 새 들어올까봐. 그런데 이 바늘로 핏줄을 푹 찔른 다음에 실리콘으로 쏘고 수액 넣어요? 그냥 넣어? 그냥 넣어. 제가 찾아봤어. 이게 도대체 그 틈새로 피가 셀 것 같은데 왜 안 새는가 찾아봤더니, 바늘로 핏줄을 꼽는 순간 핏줄이 바늘을 꽉 잡고 있는 거야. 잡고 있는 거야. 새지 말라고. 새지 말라고. 자, 이제 그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래서 피가 안 새는 거예요. 자, 이제 다 한 서너 시간 맞고 바늘을 뺐어요. 그럼 구멍이 생길 거 아니야. 핏줄에 구멍이 생길 거 아니야. 바늘만한 구멍이. 그럼 빼는 순간 우리가 꼭 누르고 한 30초만 있으면 띄면 피가 안 나. 그거 벌써 그 빵꾸를 그새 떼운 건가? 궁금해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그 바늘로 빼는 순간 그 구멍을 메꾸려고 주변에 있는 그러한 피의 혈소판들이 그 구멍으로 다 몰린다는 거예요. 몰려서
혈전을 만든다는 거예요. 소위 피 덩어리로 그 바늘 빠진 구멍을 꽉 막는다는 겁니다. 막아. 그 주변에 있는 혈소판이 구멍으로 다 모인데 피 속에 있는, 그래서 피 그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임시로 막고 있는 거예요. 임시로. 핏줄은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임시 마개로 해놓은 거예요. 그 임시로 그것을 핏줄을 막고 혈소 피 덩어리가 막고 있을 때 빨리 그 이 핏줄이요 3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다네. 가장 안쪽 내벽,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가 근육질, 그 바깥이 외벽. 물론 전문 용어가 따로 있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피 덩어리로 구멍을 막고 있을 때 그 내벽이 한두 시간 안에 확 해서 벽을 만들어서 일단은 빵꾸를 때운다는 거예요. 내벽만. 그 다음에 근육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이 그거는 3일 4일 걸린대요. 그 다음에 그 바깥의 외벽은 4일 5일 걸린다는 거예요. 4일. 4일 5일 지나면 완벽한 핏줄에 그 빵꾸가 구멍이 메껴진다라는 거예요. 메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피 덩어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 혈전 그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하면은 뇌경색으로 쓰러지는데 걔는 어떻게 처리하나? 피 주변에 프라타나라고 하는 그러한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왜 내벽이 메꾸어지는 순간 플라타나라고 하는 그러한 성분이 피 덩어리로 모여서 걔를 또 분해한대. 분해를 해가지고 아주 잘게 분해를 해서 이것을 심장으로 모여서 이 신장으로 모여서 신장에서 소변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한 가지를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디 가서 무슨 링겔 맞으니까 몸이 회복되어졌다, 어디가 잘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바늘을 넣었을 때 피가 안 나오며 뺐을 때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구멍이 메워지며 이렇게 할 때 야, 이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링겔도 맞는 거고 치료도 받는 겁니다. 요즘 또 장로님이 어지럽다 그러고 또 누가 어지럽다 그러고 저도 어지럽다고 그래서 또 한번 찾아봤는데 그 대표적으로 어지러운 게 이석증이라고 해요. 뭐 이석증은 아닌데 어지러움증을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대표적인 게 이석증이래. 이석증이 뭐냐? 귀이 돌석, 여기에 돌이 하나씩 들어있대요. 귀에 돌이 들어있다라니까. 이석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돌이 제 몸이 이렇게 하면 돌이 이렇게 쏠리면서 이쪽에 있는 털을 살짝 건든대. 그러면 그 털이 뇌에 자동적으로 전달이 돼서 뇌가 야, 그 주인님 오른쪽으로 쏠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라. 그러면 오른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바로 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쏠려요. 돌이 가운데 있어서 살짝 이렇게 기울면 왼쪽에 있는 털을 딱 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털이 뇌로 빨리 연결을 해서 뇌에서 야, 그 주인님 왼쪽으로 쏠리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라. 그러면 왼쪽 발이 이렇게 해서 똑바로 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가 수평을 잡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앞으로 확 넘어지려고 그래. 그럼 돌이 2개가 다 확 앞으로 가면서 야, 이거 주인님 이거 맞박 깨겠다, 이거 어떻게 빨리 대책을 세워라. 얼른 발 하나가 나타나서 앞으로 힘을 줘서 똑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돌이 계속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옆에 있는 털, 앞에 있는 털, 뒤에 있는 털, 오른쪽 털, 왼쪽 털을 건들면서 뇌의 명령, 뇌가 다리에 명령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수평을 잡는데, 이석증이라는 게 뭐냐? 얘가 어느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탈한 거야. 이쪽으로 이탈을 더 했어. 그러면 이쪽으로 할 때 이쪽 털을 못 건드려. 왜? 이쪽으로 더 갔으니까. 저는요, 의대 교수 해야 되겠더라고. 이해가 쏙 가요, 안 가요? 기가 막히게 가지. 오늘은 좀 돈 내야 돼. 의학 공부해서. 그래서 이게 어느 범위 안에서 이게 좌우 앞뒤로 돌이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꼭 붙어 있는 게 현찮게 이게 떨어지네. 떨어지면은요,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떨어지면 한쪽으로 있는 털을 못 건드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서 이거 어지럽지? 얘가 이쪽으로 가서 그럼 이렇게 이쪽 털을 못 건드니까 이거 이렇게 어지럽지? 그렇게 해서 어지러운 거래.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었다고? 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귀 속에 돌을 넣어놨을까? 수평 잡으라고. 요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지러워서 어떤 병원을 갔더니 이렇게 병을 잘 고치더라. 그 의사 대단하다. 그 병원 대단하다. 그것이 아니라 어지러움증을 치료받으면서 의사가 한마디 할 것 아니겠어요? 귀 속에 있는 돌이. 근데 그렇게 의사가 얘기해 주지도 않아. 약만 져주고 다음 손님 받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오늘 돈 내야 돼.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디 병원에 누가 잘 고치더라. 거기 가니까 약 한 번 먹고 금방 낫더라.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질병을 바라보고 평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지러움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내재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내재시켜 놓았다. 제가 지금까지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이야기했고, 먹을 때 머리카락으로 손톱으로 가는 것만 이야기해서 이제 조금 따분해서 조금 범위를 넓혔어요. 어떻습니까? 들을만 합니까? 얼마나 전능하셔요. 사람은요, 이 속에 돌이 있어서 이렇게 갈 때 오른쪽 털을 건들고 이렇게 갈 때 왼쪽 털을 건드는 거 발견을 하는 거지, 만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든 분. 발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보여져요. 빨리 약져가지고 빨리 오이 따러 가야지. 없어. 발견 못해. 맨날 이석증 때문에 병원 다녀도 발견 못해. 빨리 씻고 누구 만나러 가야지. 빨리 병원 갔다가 빨리 약져가지고 누구 만나러 가야지.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오묘하시네. 그분 살아계시네. 전능자시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신 그 씨의 그러한 후손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러한 완벽한 인체 구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질병, 똑같은 병원을 가서도 사람들은 좋은 의사,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병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 다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안 믿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안 믿고.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언을 했어요. 7월 1일 날 엄청난 비가 내릴 것인데, 그때 번개가 쳐서 백곡 초등학교를 칠 것이다.
예니까 백곡초등학교에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야, 예화. 자, 백곡초등학교 7월 1일 날 번개가 칠 것인데 그때 40명의 학생들 중에 5명이 죽고 10명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1학년 선생님은 뇌를 다쳐서 청주 효성병원에 입원할 것이요, 2학년 선생님은 허리를 다쳐서 진천 중앙병원에 입원할 것이요, 3학년 선생님은 어깨를 다쳐서 진천 성심외과에 입원할 것이요. 예언을 딱 했어요. 7월 1일이 됐네. 비가 스물스물 와요. 비가 스물스물 오는데 번개가 확 치는데 백곡초등학교에 그대로 쳐버렸어. 이게 웬걸? 40명의 학생 중에 예언대로 5명이 죽고 10명이 병원으로 갔고 1학년 선생님은 뇌가 다쳐서 성모병원, 2학년 선생님은 허리가 다쳐서 진천중앙병원, 3학년 담임은 어깨가 다쳐서 진천 성심외과.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고 그 현장을 보고 그것을 미리 예언한 저를 바라보면서 신통하네, 영험 있네, 대단하네, 이렇게 하면서 저를 새롭게 볼 것입니다. 제가 또 예언을 했네. 여러분, 7월 1일에 예언한 그대로 된 것 여러분들이 보셨죠? 8월 달에 또 그런 재앙이 오는데 8월 1일부터 3일까지 백곡에 거주하지 마시고 3일 동안만 백곡을 떠나서 친척 집에 가 있다가 4일째 들어오시오. 엄청난 재앙이 백곡면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요, 있어요? 예? 솔직히 난 바빠가지고 오이 따야 돼, 집게 작업해야지, 나 바빠가지고 또 내가 지금 월급쟁이가 어떻게 그 백곡에 출근해야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바빠서 출근해야 돼서 남아있는 사람 빼놓고는 또 두 번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렇게 전멸을 했습니다. 전멸을 했어요. 자, 그런 상황이 돼서 피할 걸, 그렇게 같이 3일 동안만 자리 비우자고 얘기했는데 왜 저렇게 죽어가나 하면서 다시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1년 뒤를 또 예언을 했어. 1년 뒤를. 그러면은 10달 남았네, 9달 남았네, 보따리 싸야, 7달 남았네, 서서히 준비하지 않겠어요? 성경이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언제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고, 어떠한 가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고, 누구의 가정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가 어떻게 살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어떻게 죽을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어떠한 묘지에 장사될 것도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그대로 됐습니다.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언에 따라서 태어나셨고, 예언에 따라 사셨고, 예언대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언을 한 그대로 됐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또 관심 없어요. 바쁘다는 거예요. 세상 살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관심이 세상에 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신약 시대에 이루어져 있고,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그때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 겁니다. 예언대로.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그때는 심판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늘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성경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온전히 영혼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예언에 따라 오신 분이 하신 말씀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 모두 세상 예언대로 이 세상에 모두 멸망할 때에 구원받고 건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기가 굉장히 약해 보였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생긴 줄 알잖아요. 왜? 성화 보면 예수님이 다 잘생겼어. 성화 보면 예수님 등치도 좋고 머리도 그냥 흰 머리 그냥 여기까지 내려오게 곱슬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확 하면 그냥 막 휘날릴 것 같아. 등치도 좋고 인물도 좋고 코도 오똑하고 뭐 제자들 12명하고 예수님 그려놓을 때 예수님이 제일 조금 풍채 있게 그려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대. 무슨 순? 연한 순. 요 지금 나무에 여기 지금 순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 순은요 툭 치면 툭 부러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했대. 연한 순같이 아주 나무가 되기도 전이야. 나무 되기 전에 싹 나오는 그 연한 순처럼 생겼대. 예수님이 그렇게 약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수분이 많은 땅의 뿌리는요 팔뚝만 해요. 칡뿌리 캐보셨나 모르겠어요. 칡뿌리 굉장히 힘 많이 든다는데, 칡뿌리요 수분이 아주 많은데 칡뿌리는 팔뚝만 하고 길이가 이렇게 두꺼워요. 칡 하나가.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두꺼울까 얇을까? 얇고 짧아.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처음에 연한 순, 두 번째 삐쩍 말랐다는 거예요. 작고. 누가? 예수님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 삐쩍 마르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세 번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러니까 얼굴이 영 거시기하게 생겼대. 왜? 고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풍채, 저같이 좀 이렇게 뭐 좀 체격이 있어야 되는데 풍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키도 작고 힘도 없어 보이고 삐쩍 마르고 못생기고 체격도 작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조맣고 새카만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삐쩍 말라가지고 키도 조그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좀 외모가 약하면 좀 다른 게 좀 괜찮다든지, 뭐 태어날 때 왕궁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덮어줘요. 그런데 왕궁에서 태어나 마구간에서 태어나, 마구간에서 태어나, 외모가 약해도 권력자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래도 좀 덮어집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대제사장의 아들이 아닌 누구의 아들? 목수의 아들. 외모가 약해도 최고 교육기관인 가말리엘 그러한 대학이라도 나왔으면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외모가 좀 약해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그나마 좀 덮어지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촌동네에서 태어난 거야. 촌동네에서. 그러니까 키 작고 삐쩍 마르고 못생기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촌에서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데 가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누가 믿어요? 제가 그러면 좀 믿을만 해. 저는 풍채가 좀 있잖아요. 없어요? 얼굴도 괜찮잖아. 잘생겼대. 잘생겼어. 얼굴도. 키도 좀 그래도 웬만큼 되잖아요. 맞아. 맞대잖아, 다. 건강해 보이잖아요, 또, 그죠? 건강해 보이고.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아버지가 목수가 아니라 그 교육자, 가정에서 교육자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했고, 그래도 저는 신학교라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촌에서 자란 게 아니라 청주에서 계속 자랐지 않습니까? 청주에서 여기 와서 촌놈 된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하면은 욕먹어도 제가 좀 그러면 조금 봐줄만 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 누가 믿겠어요? 사람은요,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보고. 돈 많으면 와, 돈 없으면 애게게.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면 와, 그냥 일자 무식이면 애게게. 그 사람은 성품하고 상관이 없어. 막상 겪어보면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더 따뜻한데, 높은 데 나온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요. 사실상 겪어보면 정말 외형적으로 약한 사람이 훨씬 더 괜찮은데, 사람은 항상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나간다. 다 쳐다봐. 그 뒤에 백곡교회 담임 목사가 가네.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뭘 또 아멘이요. 이럴 땐 좀. 그래도 여러분들 아프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 이영훈 목사님이 가요. 제가 가는 거요. 뭐 아멘 해봤자 뭐 그분 안 와요. 제가 가는 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기도 안 해.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들 기도한 사람은 저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촌교에서 목회 해도 그렇게 너무 이렇게 저분하고 비슷하게 봐주세요.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돈 많은 것, 눈에 보이는 것 아주 즐기면서 사는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이 땅에 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보이는 외모보다도 보이지 않는 심성, 보이는 이 땅의 세계보다도 영적인 세계, 할렐루야, 그것이 더 우리는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외형적으로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업신여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렇게 약해 보이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내재시켜 놓았어요. 닌겔 맞으면서 다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실 분, 아멘. 어지러움증이 찾아왔을 때 병원에 가서 이석증 때문에 치료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실 분, 아멘.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 믿어야. 백곡교회, 백곡초등학교가 그렇게 번개 맞았으면 그 다음 달 3일 동안 떠나가 있으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안 믿어져서 아닙니다. 왜? 한 번 봤잖아.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묘지에 가서 있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언대로 오신 분, 예언대로 사신 분,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묻히신 분,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이 땅의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영적으로 버림받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승리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영혼의 가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서 다 구원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며 봉헌드리겠습니다.